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3장, 4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 말씀은 에레미야 3장 12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에레미야 3, 4장의 대표적인 단어는 슈브라는 돌아오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에레미야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무려 125번이나 나오는 슈브입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면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고 돌아오면은 회복이 되고 돌아오면은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 오늘의 하나님이시고 미래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을 하고서도 내게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이혼법이 나옵니다. 1.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다시 자기 집에 내보낼 것인즉 이혼한 여자는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첫 남편에게는 못 돌아온다는 것을 율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땅이 더러워지고 사회가 문란해지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율법을 들어서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결혼을 했다고 묘사를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면 이는 간음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이건 율법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던 나는 없는 일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것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리는 것이 광야에 앉아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니까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면 그곳이 이제 우상을 숭배한 장소로 행음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이제 산 곳곳에 즉 이제 삶의 곳곳에서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며 행음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마치 그 아라바 사람이 지나가는 길목에서 음란과 행악으로 그 땅을 더럽힌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상 숭배는 이 본성의 불안함을 해결하고 또한 하나님보다 더 자기의 욕심을 앞세우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순식간에 이제 물질과 명예,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되는 죄악을 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정신 차리라고 단비와 늦은 비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이 단비와 늦은 비는 이제 천수답인 이스라엘의 농사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비입니다. 단비는 이른 비로 9월에서 11월 곡식이 잘 자라게 하는데 꼭 필요한 바입니다. 3, 4월에 내리는 늦은 비는 곡식을 이제 여물게 하여서 거둬들이는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그 비가 안 내리고 그렇게 되면은 그 해는 이제 흉작이 되고 또 그 고대사에서는
큰 고난 속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비를 끊어 버리시면서라도 어, 그 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이키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창녀처럼 철면피가 되어서 이제 어, 그렇게 했는데도 그걸 깨닫지도 또 수치심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악용해서 이제 하나님은 호의를 베푸시는 분이시니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 악용을 하여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4절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 하시겠습니까? 끝까지 품으시겠습니까? 하지 아니하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게 하나님의 성품인데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의 보호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컷 죄 짓고 나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은 용서가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이렇게 뻔뻔스럽게 고개를 쳐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으로는 회개, 입으로만의 회개는 역겹다는 것입니다. 이제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여기서 이제 슈브 돌아오라는 단어와 반대가 되는 단어가 배역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돌아오라 하시는데 그들은 안 돌아오고 오히려 배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킹제임스 버전에는 이 배역을 백슬라이딩이라고 뒤로 미끄러져 뒤로 자빠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가지 않고 거꾸로 가서 산에 오르며 푸른 나무 아래서 음행을 하고 우상 숭배하였는데 이처럼 뒤로 자빠지면 결국 이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앞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의도적으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뒤로 물러가지 않고 뒤로 물러나 미끄러져 배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옛날 성경에는 침륜에 빠진다고 했죠. 이 표현이 이제 백슬라이딩, 침륜에 빠지다, 배역하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를 무시하고 계속 배역, 백슬라이딩, 뒤로 가서 자빠져 내 중심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 때 종교 개혁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도 이스라엘은 배역을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정욕을 따라 음란하게 우상숭배를 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시면서 자매인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언니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언니가 망하는 것을 본보기로 삼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8.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는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언니 동생 자매 관계인데 언니인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면서 행음하다가 결국 망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까지 남유다는 다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망하였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이제 망했기 때문에
한 150여 년 기간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큰언니가 망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그들은 지켜보면서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 큰언니를 본보기로 삼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저도 이제 그 성장하면서 생각해 보면 저희 집에 이제 큰형님이 걸었던 길을 그대로 우리 동생들은 걸어가기만 하면 해서 큰형님의 유익을 많이 누리면서 성장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이처럼 남쪽 유다는 150년 전에 망한 북이스라엘이라는 언니가 있으니까 얼마나 유리합니까? 북이스라엘 큰언니가 150년에 아수르에게 망했는데 이 언니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축복을 해주시고 어떻게 하면 심판을 하시는가. 그래서 심판하고 그들이 망했는지를 잘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니 같은 모델을 주셔서 이제 노아의 홍수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노아를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은 물로는 심판하지 않지만 불로 심판이 있다는 것인데 이 패턴은 똑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물로 심판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할 것인데 언니 심판을 보고 동생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불로 심판할 때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배역하다 이제 망했으니 남유다 네가 또 반역을 하면 되겠니? 하는 건데 너희도 언니의 길을 통해서 축복받는 길도 또 심판받는 길도 잘 배우고 반면 교사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을 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이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데 배역한 유다가 돌아와야 하는데 그들은 행음을 가볍게 여기고 안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10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도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나는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죄악되었습니까? 그런데 회개치 않는 그들을 보면서 니네들은 언니 이스라엘보다도 배역하는 이 남유다가 오히려 나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제발 돌아오라. 나는 긍휼이 있으니까 너를 한없이 품지 않으니까 제발 어서 돌아오라는 그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입니다. 13 너는 오직 내가 죄를 자복하라.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가 이방인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배역한 유대에게 계속 강조하시길 너희들이 돌아오는 것이 그것만이 유일한 너희들의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14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라. 내가 너희의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 시온은 데려오겠고 15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의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관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배역한 자식들이지만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참 남편이다.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사해주고 시온으로 다시 데리고 오겠다는 또 내 마음을 합당한 목자를 너희에게 주어서 바른 길로 가게끔 인도하겠다. 너희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라. 이렇게 너희를 이제 그렇게 가르쳐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나의 선택보다도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훨씬 좋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예민하게 받아 아, 어, 예민하게 이제 반응하면 그게 그들이 살 길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선택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뭡니까? 주어진 은혜로, 주어진 환경에서 주어진 은혜로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그 악동 뮤지션 그 찬혁이 수혁이 부모들이 이제 그 몽고 선교사님이지 않습니까? 이제 몽고 상황이 얼마나 열악하고 춥고 또 그 겨울에는 그 연탄 냄새로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래서 상황이 힘들어 그들은 이제 홈스쿨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혁이 수연이가 이제 악동 뮤지션으로 준비를 해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 주어진 환경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것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끄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16.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거역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17.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걸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18.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시며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회개하기만 하면 다시 복을 주어서 번성하게 하겠다. 그 땅에 시온에서 살게 하겠다는 것을 강조하시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피상적이지 않고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보장하심에 제한과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돌아오라. 내가 책임져 주겠다. 너를 축복하겠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9.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서 허다한 나라들 중에서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딸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20절 이스라엘 족속이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은 세상 중에서 너희를 택하였고 이 귀한 땅을 너희에게 주어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했는데 너희는 너희 아버지인 나를 떠났고 마치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떠남같이 너희의 행실이 우상숭배와 음행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21.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한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니라. 그러니까 그들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우상 숭배를 계속 했다는 것입니다. 붙들어야 될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대신 우상을 음란하게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국은 길을 더 굽게 만들고 비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22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나님은 배역하고 백슬라이딩하며 뒤로 자빠져 내 중심으로 우상 숭배에 가는 이스라엘에게 그 방금 14절에서 같이 또 간절히 돌아오라.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 그들을 향한 끊임없는 사랑하는 마음을 표시하고 계십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고쳐주겠다, 책임지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드디어 이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22절 하반부를 보면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입니다. 23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있나이다. 이스라엘의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 지금껏 떠들고 우상숭배했던 것이 얼마나 헛되고 어리석은지를 이제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은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들은 우상숭배했던 죄악을 회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24 부끄러운 것이 우리를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에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 딸들을 삼켰사온즉 25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추억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죄악을 회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들이 청년 때부터 계속해서 부끄러운 우상을 숭배했던 것을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조상들부터 왔던 양떼, 소떼, 심지어는 자기 아들, 딸들에게 화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수치의 중에 눕겠고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 너무 당연하다 하면서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 일을 당면하게 된 게 당연하다는 것을 이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보면은 굉장히 그 새로운 이제 희망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역사를 보면 그들은 결코 회개하지 않고 입술로 말뿐으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이 환란 중에 이제 응급결에 정말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회개하고 순종하는 척 고백을 하지만 그들의 삶에서 회개의 열매로 맺어지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다 그들은 결국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지 않습니까? 이를 볼 때 회개는 입술로 그냥 마음으로 머물러 회개만 하면 안 되고 죄에 대한 애통함에 대한 회개가 있은 다음에 그 회개에 합당한 삶의 그 회개가 젖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에 적용되어서 삶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동의 변화가 없으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배역한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사 배역한 자들아 돌아오라 하십니다. 율법으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치 않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사랑을 놓치지 않습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율법의 모든 저주를 그분이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방되게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저에게도 충만하기를 그래서 참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겠는데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매일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에레미야 4장은 회개치 않았을 때 결과가 얼마나 무섭고 비참한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역한 자들아 돌아오라 하실 때 3장 마지막에 그들은 입술로만 회개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게 돌아오려거든 내게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면 먼저 하나님 앞에 모든 가증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는 모든 것을 분명히 결단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진실과 정의와 공의와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그러니까 모든 것에 하나님의 기준이신데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준인 진실과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기준이 내 삶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입술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진실된 회개의 모습이 내 삶의 모습 속에서 뒤따라 되어 나올 때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거짓 맹세하지 않고 이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가난한 자의 저당물인 맷돌이나 옷을 빼앗는 착취를 하지 않고 돌려주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 하나 한 사람으로부터 회개한 이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나라들 우리 공동체가 돌아오게 되는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나 한 사람의 진실된 회개가 내 개인을 넘어서서 가정과 또 사회와 그 공동체 전체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게 된다는 하나님의 꿈과 소망이 이 회개 속에서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실행해야 합니까? 3. 여호와께서 우리와 예루살렘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을 파종하지 말라. 그러니까 죄로 인해 굳어진 땅을 갈아엎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모든 것을 파종하지 말고 제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 유다인과 이스라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을 가죽을 베고 나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이것을 끊을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할례를 행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죽을 베라고 하십니다. 마음의 그 할례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결단을 할 때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행해지는 것입니다. 이 할례를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께 속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치관, 세계관의 기준이 나 중심에서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분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회개치 않는 악행으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입으로만 말하지 말고 진실된 회개를 하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심판이 있을 것인지 이 상황을 설명을 하십니다. 너희는 유다에게 선포하여 예루살렘에게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마치 전쟁을 통보한 것처럼 예레미야는 심판을 선포하고 공포하고 외쳐 나팔을 불라 하고 긴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방향 제시를 해주십니다. 시온을 향한 깃발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걸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판의 동기는 미움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에레미야가 소명을 받았을 때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를 받지 않습니까? 그 환상대로 북에서 바벨론이 이제 밀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7.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와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조서를 떠났은즉 내 생업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되니 8.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베옷을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마치 숯불에 있던 사자가 먹잇감을 발견하고 쏜살같이 먹이 사냥을 하듯이 바벨론이 맹렬하게 이스라엘을 밀고 내려오고
공격하면서 이스라엘은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결국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맹렬하게 노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지금 내가 이제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였더니 칼이 생명이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이 지금까지 증거했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평안이 있을 것이다. 구원이 있을 것이다. 염려하지 말라.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 감언이설, 거짓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상 심판이 임했을 때 백성들은 깜짝 놀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이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러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을 하기 위함도 아니고 정결하게 함도 아니고 이보다도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여기서 이제 뜨거운 바람은 중동의 그 지리시간에 봐보면은 그 소로코라고 생각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그 넙새바람, 팬 현상과 비슷한데 우리는 그 산맥을 넘어야 이게 뜨거운 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람은 사막에서 불어오는 동풍이라는 바람입니다. 이 바람은 한번 지나가면 습기는 팍 빼앗아가니까 생명이 어지간하면 남아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뜨거운 바람이 아수르인데 더 강한 바람인 이제 바벨론이 온다는 것입니다. 북쪽 아수르의 공격으로 니네 언니가 망했지. 이제는 더 뜨거운 바람 바벨론이 올 거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망한 정도가 아니라 다 끌고 가버릴 거라는 것입니다. 13 보라 그를 구름같이 돌아오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그들이 급박하게 달려오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4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렀겠느냐. 이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경고음을 듣고 지금이라도 내 마음을 씻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회가 있다. 지금까지도 기회가 있다. 그들을 어찌하든지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15 단에서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그러니까 단은 제일 북쪽이고 제일 남쪽은 브엘세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제 북쪽은 완전히 먹혔고 딱 그 중간 38선 지대인 이제 에브라임이 있는데 거기까지 이제 이게 이제 재앙이 빠르게 재앙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침입이 순식간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16 너희는 어느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에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바벨론이 다 먹어버리겠다는 것을 모든 유다 성읍에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17 그들이 발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완전히 이제 포위가 되었다는 것으로 이유는 바벨론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분명한 것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게 근본 원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18 내 길과 행위가 그 일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까지 미치느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가 그들이 살면서 악을 만들어내고 그 모든 행위가 결국은 이런 심판에 이르게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19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가 없으니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 경보를 들었음이로다. 주의 눈물의 선지자 엘리야는 눈물로서 탄식을 하고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 슬픈 심정으로 지금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시 패망이 연속해
온 땅이 탈취를 당하리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었도다. 20일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알고 탄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와 지각이 없는 어리석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2.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며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였기에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큰 힘이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23. 보라 내가 땅을 보리니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그러니까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라는 단어가 고스란히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세상이 존재하고 이제 사람이 존재하게 됐는데 이제 에레미야에게 보이는 것은 다시 온 세상의 창조 이전 혼돈과 공허로 돌아오고 하나님이 만드신 빛마저 사라져버리는 현실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북쪽에서 올 대적이 벌일 끔찍한 일을 경고의 나팔 소리로 영적인 무지로 분별하지 못하는 이 무지한 이스라엘과 반대로 미래의 운명을 느끼고 깨닫는 에레미야의 그 애타는 심정, 찢어지듯이 괴롭기만 하는 그 심정을 잘 대비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4. 내가 산들을 본즉 진동하며 작은 산들은 요동하며. 25.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26.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건 모든 성읍이 여호와 앞에서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27.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니 내가 진멸하는 아니할 것이며. 28.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회개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게 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처참하고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때 유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죄송합니다. 이제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 오르며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다니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하여 성읍이 텅텅 빈다는 것입니다. 30절 멸망을 당하는 자에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굵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들여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며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며 내 생명을 찾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상황에도 회개치 않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하는데 그들은 마치 창녀처럼 화장을 꾸미면서 자기가 연인들 미스터 에고, 미스터 아수르나 바벨론 힘센 그 강한 세력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구짓거리면서 단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다 헛되고 헛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뒤통수를 치고 배신하고 그들의 생명을 빼앗아가지 않았습니까? 31절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고 는 소리 같고 조산하는 자의 고통의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가 화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유다의 모습을 마치 진통하는 산모처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여인들은 그 해산의 고통이 크지만 생명을 잉태하고 그 생명을 안을 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그 엄마의 모습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유다가 이런 잉태하는 고통 속에서 태어난 것은 죽음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끔찍하고 절망스럽습니까? 이것이 회개치 않고 끝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자의 최후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때문에 우리는 죄로 딱딱히 굳어진 마음을 밭을 갈아엎고 은혜가 스며들 수 있는 부드러운 밭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살아내는 것이 별개인데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내 삶의 영역에 적용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삶에 적용시키는 믿음의 신실한 종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3장 4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